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연구 분야나 이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라는 겁니다. 어떻게 연구해야 했다, 또는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겠다. 이제는 기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메소드,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아니 기도에 무슨 방법이 있는가, 그냥 하면 되지. 맞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심령으로 익혀서 자꾸 해봐야 익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입술이 자꾸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준비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합시다 하면은 우리 여기 소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소망이 있고 간구할 게 다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2, 3분 하고 나면, 한 5분 하고 나면 특별하게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남들은 막 10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15분 이상은 더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대피기도 하라고 그러면 대피기도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저거 어떻게 도대체 기도를 할 수 있나,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잘한 기도, 못한 기도 그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하시더라도 조금 더 방법을 아시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정성스러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가 본질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구체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우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의 목회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적 사항이나 개인적인 사항을 제가 절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이것저것 여쭈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 제가 여쭈어보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제가 그 상황을 알면,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때가 있어요.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절대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다시 구체적으로 올려드릴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할 때, 영성 훈련할 때 이미 한번 터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목이 기도의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기도를 늘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뭐가냐면, 여러분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 이 4가지가 포함이 되면 됩니다. 보통 3가지입니다. 그 뒤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게 언제나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감사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4가지가 무엇인가 타이틀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본질이 간구인데 간구, 여러분의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은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독립되어 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묵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4가지를 이해하시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30분, 1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대개 2, 3분 하고 기도가 막히고 보통 기도줄을 잡는다고 그러죠. 기도줄이 안 잡히는 이유는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기는 하시는데 방법 없이 그냥 무조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를 무엇을 시작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로 시작한다고.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은 전부 개인 기도입니다. 기도도 개인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중보 기도가 있고 기도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개인 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함께 올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먼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기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러분 기도가요 의외로 적극적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의 심령을 움직여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지요. 그럼 먼저 무엇이 나에게 감사한가? 그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뭐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감사의 조건이 많은 경우에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마음속으로 떠오를 수가 물론 있어요. 떠오르는 감사도 있지만 여러분이 찾아서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발견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감추인 보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일부러 찾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부러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데 몰라요. 그것이 거기에 있는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몰라요.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바라보면 나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이것도 감사구나.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네. 여러분 이러한 감추인 보화의 그 감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무슨 감추인 보화 감사라는 게 다 그냥 안 보이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감춘 보화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감사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경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저를 위해 준비하시는 이 물 한 잔 있다는 거, 이거 보면요 따뜻하게 해놓으셨어요. 아침이니까 추운 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생각하면 눈물 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예배 끝나면요 조기 가면 오늘은 무슨 죽인지 모르겠어요. 죽이래요. 뭔 죽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남성계가 준비했대요. 아마 있겠지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정갈하게 죽 한 그릇 들 수 있는 거, 드실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다. 지금 지난주 우리 신년 예배 때 한일택 장로님 특송하셨지만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요 이 감사의 기도만도 제대로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하면서 한번 생각하다 보면은 이 감사의 기도가 처음에 잘 안 돼요.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게 먼저 보여요. 내가 살아있구나 이 감정이 아니라 아이고 허리가 아프나 하나님 왜 이 허리를 아프게 하셔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강보다는 허리 아픈 게 먼저 나오니까 이 감사가 됩니까? 불평이 먼저 나오지요.
잘 왔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차를 지금 10년째 타고 다닙니다. 아니 불평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감사의 감수성보다는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불평의 감수성으로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감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떠한 취미생활도요,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그걸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려면은 하다못해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향과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데는 그 시간이 좀 걸리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되고, 언제나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이 마음을 다스려야,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감사이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밤이 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고, 불평이 자꾸 먼저 올라오는데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어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나에게 필요한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근데 나에게 닥쳤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내 삶의 소망이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게 가장 간절한 이 간구가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러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컵에 물을 담을 때 여기 뭐가 묻어 있으면 우리 예비원장께서 아이고 먼지 많이 묻어 있네, 아이 목사 그래도 마셔라 이렇게 부었겠어요? 그거 한번 그것도 씻고 그 다음에 부으셨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씻고 부으셨을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깨끗하니까. 지금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세요. 근데 그 그릇이 언제나 그렇게 어떻게 깨끗하겠습니까? 지저분해지지요. 이거 놔두고 한 이틀 지나면 지저분해지죠.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게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아니 깨끗한 물, 따뜻한 물을 담을 수가 있지요.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릇이 더러우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좀 그거 좀 먼저 그릇 좀 씻고 와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선행 노력입니다. 선행, 먼저 그것이 앞서야 돼요. 이 회개도 그냥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감사 구체적으로 하시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데 이 감사도 감추인 보화인데요, 회개도 많은 경우 감추인, 그게 보화는 아니고 감추인 것들이 참 많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게 잘한 게 아닌데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자기 의의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그 세 가지 영역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즉 우리의 생각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행실입니다.
영국의 철의 여상 대처 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렸을 때 교훈을 줬는데 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했다. 너 생각하는 거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생각이 말이 된다. 너 말하는 거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 그 말이 너의 행실이 된다. 너 행동하는 거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습관이 네 인생을 만든다. 그렇게 그 대처 여사 그 철의 재상 그 영국 수상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맨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말의 영역, 우리의 행실의 영역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떠오르기도 하고 오기도 하니까 여러분 행실하고 말은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데 생각까지는 의외로 통제가 잘 안 돼요.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 그건 건강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요 하루 종일 악한 생각이 이만큼도 안 떠올라요. 나쁜 생각 제 마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수양이 잘 된 거 아니라 뭔가 여러분 좀 브레인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말로 옮기는가, 즉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먼저 나쁜 생각 오는 거 그거 떠올려서 고백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생각 드는 거 그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 그 안타까우고 막 죄책감이 필요 없어요. 그 정상이.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미운 마음이 들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미운 마음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정상은 정상인데 근데 그것도요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도 하나의 공간인데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은 요만큼이고 악한 생각, 미운 생각은 이만큼이라면 이게 비율이 잘못된 거예요. 공간의 배율이 잘못된 겁니다. 회개를 자꾸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 비율이 달라져요. 선한 생각은 이만큼이고 악한 생각은 없어지진 않아요. 올라왔다가 바로 들어가고 올라왔다가 바로 들어가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두더지 잡기라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오면 탕 치고 뭐가 올라오면 탕 치고 나쁜 생각 올라올 때마다 그냥 이 회개기도 탕탕 내리치세요. 계속 나쁜 생각, 미운 생각, 악한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기도로 이걸 한 번씩 내리쳐 주세요. 그러면요 하루에 10번 올라왔던 게 그 다음에 5번 올라와요. 5번 올라왔던 게 2번 올라옵니다. 아주 안 올라오진 않아요. 나중에 올라올 때 슬며시 올라와요. 한 번 더 꽉 내리쳐 주세요.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올라온 이런 악한 생각들을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아요. 우리의 말 많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말을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게 죄된 말인데 말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의가 있어. 나 할 말 했다. 그게 뭐 틀린 말이야? 이런 말 정도는 들어야 돼.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죄를 짓습니다. 입술의 파수꾼은 많은 경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말 이게 나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독하게 하시는 분들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는 그게 나쁘다는 것을 내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틀린 말이야? 이게 의로운 말이지. 할 말 해야지. 뭐 내가 이렇게 난 뒤끝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건데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나에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내가 편할 것인가? 이 역지사지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네요. 오늘도 내 마음에 이 입술의 문지기를 세우지 못했네요. 내 혀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입술은 비단 남에 대한 뿐만이 아니에요. 이 불평 불만의 말들, 내가 나를 너무
학대하고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한 부분, 내가 나에 대한 말도 그것이 입술에 나왔든 안 나왔든 그 부분도 회개의 부분입니다. 행실, 제가 이것까지 말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들, 우리의 죄,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소한 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그만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했으면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그 결단입니다. 회개는 디렉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세 영역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주세요. 일일 삼성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일 삼성이 이 부분은 마음의 부분을 살피고, 성자가 살필 성자예요. 마음의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고 내 입술의 열매를 한번 살펴주시고 내 행실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실이 그만큼 깨끗해집니다. 회개한 만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예요. 간구는 이건 대개의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거나 정말 간절한 속마음이 있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이 간구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는 안 나와요. 회개의 기도도요, 저절로는 안 나와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나와요. 근데 이 간구는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급하니까. 이거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간구의 기도가 문제가 뭐냐면 감사나 회개의 기도와는 달라요. 문제의 차원이 달라요.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의 그 차원은 뭐냐면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되고 숨겨진 것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간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막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도 하게 됐어요. 간구의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근데 금방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요 날까지 요만큼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데드라인을 내가 정해요. 요 때까지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점수를 정해놔요. 자, 70점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격선이 있어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데드라인과 그 다음에 합격점을 하나님께 제시를 해요. 언제까지? 요만큼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되게 입사시험 볼 때, 입학시험 볼 때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지원자에게 자, 언제까지 뭐 제출해라. 그 다음에 요만큼 돼야 된다. 퀄리피케이션.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이만큼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낙심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문제가 있어요. 간구의 기도의 문제가. 우리가 간구의 기도에서 겪게 된 우리의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의 데드라인과 우리의 그 스탠다드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첫째,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자꾸 시간이 가요. 둘째, 주신 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만큼, 아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주신 거 이만입니까? 하나님도 째째하고 인색하시지. 아니면요, 아예 안 주셔요.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도대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꾸로 주셨어요.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여기에 간구 기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시면 대부분 다 잘 하십니다.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다 자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간절히 기도하시되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루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루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 자체는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에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소용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다 알아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데 그건 분명한데 그럼 기도할 때부터 이거 기도할 때 이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요 그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는 간구의 기도는 간절히 하시되 믿음 가지고 강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시는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드릴 거예요. 내일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응답은 내일 기도할 겁니다. 지금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간구할 때는 간구 기도하다가 우리가 흔히 쉽게 중간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데드라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분량만큼 하나님이 안 주실 때 그때 우리 많이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 인내 영성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푸는 거지. 하나님 내가 맸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도 매고 내가 풀었으니 하나님도 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계속 기도하시되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은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분명히 낙심이 올 것입니다. 그 중간에 분명히 시험이 올 것입니다. 이 낙심과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주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것들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될 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간구의 기도를 막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승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 그랬죠? 감사.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회개. 세 번째 간구. 많은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사실은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 가운데 가장 나쁜 대화가 뭔지 아세요? 많은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말다툼하는 대화보다 더 나쁜 대화가 있어요. 그래도 말다툼은 훨씬 나아요. 대화 중에 가장 나쁜 대화가 일방적인 대화예요. 말하는 사람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해야 되고 말 한마디 말하면 탁탁 끊어버리고. 여러분 일방적인 대화는 뭐냐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상대방 말 안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 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묵상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내 말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으로 내 마음을 내가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 뜻대로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시험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묵상에서 우리가 많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이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날 뭘 보여주셨어요. 뭐 눈에 희한한 게 보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들려주세요. 뭐 이상한 게 들리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오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오냐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옵니다. 감동, 늘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동자, 감화, 변할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사,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감동, 감화,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 가운데 어떤 이상한 그런 응답받다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악령의 감동, 감화, 역사도 있을까요? 악령은 전혀 감동, 감화, 역사를 안 할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감동은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화는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감자는 내가 느낄 감자. 뭔가를 느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뭔가를 느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뭔가가 내 마음속에 역사, 살아 움직이는 건데, 성령만 그럽니까? 악령도 그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무엇도 역사한다? 악령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미워하고, 그거는 끝까지 배척하고, 그래서 끝까지 싸워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역사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신비주의로 빠져들 경우인데, 그것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로 오세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온전히 여러분 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힘들지만 견뎌라. 정말 힘들지만 참아라. 기다려라. 이것도 감사해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감동, 감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즉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선한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줄까,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아 내 은혜가 뭐 전설 고향처럼 뭐 이렇게 들린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족하다 뭐 이렇게 들렸을까요?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감과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요. 고통 가운데 달려갔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열왕기상 12장 9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폭풍 가운데, 천둥 번개 가운데 그것이 나와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너는 가라, 너는 내 말씀 들고 가라, 이 말씀을 들렸어요. 그럼 이 세미한 소리가 마음속에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이런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셨을 거예요. 엘리야야 희한하게 뭐 이상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선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감동감과 역사하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었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 넘어지고 또 넘어졌고요. 왜? 간구를 안 들어주셨으니까. 엘리야 있잖아요. 죽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빠지면 왜? 간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간구에 어려움이 있고 이 간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묵상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이 간구 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정말 간절한데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한 만큼 그만큼 더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응답이 안 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기도의 전통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 가르침을 맞은 그 이단의 그런 가르침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묵상이에요. 뭘 보았네, 뭘 들었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묵상.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갑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묵상이 있고 간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큰 것은 역시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간구는 대개의 경우는 위기의 상황, 나에게 너무나 절실한 상황, 고통 가운데 그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부분 간구할 때는 염려할 게 있으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지금 이 건강 지켜야 되는데 이 건강 나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증상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돼요. 하나님, 이 사업 붙잡아야 되는데 사업이 기울어지면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간구하며 구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이 부분입니다. 염려가 되지요. 염려가 되는 만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게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지요. 근데 불평을 다스리고 본문 짝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왜? 급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데 간구하되 염려하지 말고 그 반대는 믿음과 아까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사하며 바로 그 기도를 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바로 이 방법으로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마지막 날은 기도의 능력인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